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내 자리를 지키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나 하실 때 월요일 날 정한 겁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자리를 지키자. 우리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은 욕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교회든 학교든 군대든 그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부모 유산을 혼자 쏠랑 먹어버린다든지. 집집마다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팀으로 살아야 됩니다. 팀. 여러분, 독불장군은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물소떼가 무리를 지어서 이동할 때는 사자들도 덤벼들지 못합니다. 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물소가 무리에서 이탈하면 사자들이 반드시 이 물소를 잡아먹습니다. 이탈하면 좋지 않아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의 소욕이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교만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죠. 자기 욕심이 욕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기심의 결과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예배 드리던 나는 믿음 좋아지겠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는 혼자 예배 드려야 돼?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나는 혼자서도 예배 잘 드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주님 계시지 않냐? 어디에나. 뭐 어디에나 계시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아시죠? 거기서 주기도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불 속에서.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찜찜합니다. 이게 예배인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러다 이제 신앙이 이제 다 식어버리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일도 잘 안 돼. 일도. 그때 빨리 이제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혼자 예배드리겠다.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모든 걸. 가진 재산, 뭐 건강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무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 그러나 루시퍼는 자리를 떠납니다. 루시퍼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397페이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탈령한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루시퍼가 그랬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왜 그래? 왜?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만하네. 뭐 하나님도 별거 없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별거 없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교만의 끝판왕.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즉시 루시퍼가 사탄으로 바뀝니다. 루시퍼를 추종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다 마귀로 바뀌는 거예요. 다 마귀로. 사탄이 거할 처소는요.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곶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스월곶 구덩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무저갱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의 운명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이런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벗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930세 살고 죽어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집에서도 내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도 내 자리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양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절대 양보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퇴출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코미디언, 개그맨 최병서라는 사람이 옛날에 병파리의 일기를, 병파리의 일기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 병파리의 일기를 도왔던 여자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걔가 박원빈인가? 그 연기 잘하는 여자 있는데 누군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자가 지금 30이 넘었잖아요. 근데 최병서 씨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결혼하면서 그랬습니다. 결혼하면서 나 1년만 쉴게.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여러분, 최병서가 이 경기보다 훨씬 인기가 높았습니다. 1년만 쉰다고 하는데 10년이 넘어서 10년이. 지금 어디서 돈 버는지 아세요? 아줌마, 아저씨, 나이 든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막 어디 막 옛날 극장 같은 데 있죠?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30분 웃기고 거기서 돈 받아요, 거기서.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그 자리를 비우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안 돌아와요, 다시는.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노세 젊어서 노세. 왜 놀아요? 여러분, 젊어서 일해야지 뭘 놀아요. 여러분, 젊은 날 일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대적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3절. 구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성령 받았고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모세 니까지 게 뭐가 한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따지는 거야. 나도 너 정도는 할 수 있어. 니까지 게 뭐라고. 고라가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똑똑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어지러 좁혀졌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생멸시켜버립니다. 땅이 쫙 갈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터키에서 지진 난 거 보셨죠? 터키 밭인데 밭이 나눠졌잖아요. 밭이 내 밭인데 여기에 큰 홈이 파였어요. 이렇게 구렁텅이가 못 건너갈 정도로 이게 됐다 다시 이렇게 돼서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어요. 왜요? 모세의 리더십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도 질서가 있죠. 우주에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셀 수 없습니다. 우주의 별들을. 기가 막히게 서로 막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자연에도 질서가 있어요. 자연에도. 그렇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다람쥐가 독사를 먹더라고요. 독사를. 그 자그마한 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뱀. 그러니까 다람쥐도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질서가 그러니까 항상 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뱀이. 다람쥐도 이길 수 있어요. 도마뱀도 뱀을 먹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시장이 돌아가죠. 시장이.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개입하면 안 돼요. 시장은 아담 시대 이후부터 알아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알아서. 어떤 개인이 나타나가지고 떡은 한 봉지에 10,000원이라고 하자. 이게 아니에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냥 두면 돌아가요. 그냥 두면. 그렇죠? 모든 삶의 장소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독재자일지라도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악한 지도자들도 있어야 돼. 없으면 그러면요 조폭들이 왕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독재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러므로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여기서 권세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를 말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를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대통령도 물론 우리가 투표해서 뽑지만 대통령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직장 나가야 돼요. 아니 그 직장 다니면서 매번 사장님을 까요? 까? 사장님이 뭐 구슬입니까? 까게?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 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삼성에 가면은 뭐 진짜 행복합니까? 죽도록 고생합니다. 어떤 직장이나 힘들어요. 근데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느부갓네살을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악한 왕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왜 악한 사람을 세운다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거머리 같은 사람을 옆에 붙이는 거예요. 거머리. 계속 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의 피 빨아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거머리는 다 사라집니다. 거머리.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믿음이 이제 시름시름 믿음이 이제 식는단 말이에요. 믿음 식지 말라고 거머리도 붙이고 쥐새끼도 붙이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여러분 제 주변에도 거머리가 있어요. 중국 거머리, 일본 거머리 보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4장 32절) 1240페이지.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정신병으로 7대를 지내리라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7년 동안 들판에서 독수리랑 살았어요. 놀랍죠? 7년 동안 보좌를 비웠는데도 그 주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왕의 자리를 비워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놈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살았는데 그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세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 사회의 질서, 학교 질서, 가정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신앙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근데 가정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럼 이건 순종하면 안 돼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더 세요? 영의 아버지가 더 세요? 영의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회사 사장님도 그냥 아웃이에요. 대통령이라도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 외에 내 인간적으로 막 힘들다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질서를 따라야 되고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 18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931페이지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게 젊은 청년들한테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도 해결돼요. 부모한테도. 여러분, 부모도 잘해야 됩니다. 부모도. MBN 방송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요, 가정이 있는데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산속 혼자 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현실 도피. 자기 회피입니다. 자기 역할을 망각하는 거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천국이래. 천국. 미친 거죠. 온갖 막 고사리 따먹고 약초 먹고 더 튼튼해졌어. 집에서는 막 고생하는데 약초 먹으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있어. 아니, 사람이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야죠. 이거는요,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아내가 받을 아픔, 자식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애인의 가족을 만나서 대면합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셔요? 자연인입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산속에서 자연의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들은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만 잘해 그게 아니에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합니다. 저도 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도 내 보직이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루가 고생이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러므로 땀 흘러 일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노동은. 그 수고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상급을 준비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내용은요, 주님이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주신답니다. 많은 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 안에는 근심이나 염려가 아예 없어요. 그냥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공수부대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조용해도 삐 소리 아니면 뭐 귀뚜라미 소리라도 들리잖아요. 근데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시고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렸고, 지옥의 가장 밑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운명이 되는, 또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물론 아담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피가 뿌려진 거예요. 피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러나 고라, 다단과 아비람은 지옥 갔어요. 불쌍한 거죠. 모세의 자리를 욕심내다가 저주를 받아 생매장을 당한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잠언 18장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안정감이 있어요. 밖에 있을 때 안정감이. 여러분, 제가 혼자 신앙생활하다 이단에 빠졌거든요. 이단에. 22살부터 26까지 제 인생에서 아주 힘들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하다 대학을 늦게 들어간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니까 세상 공부는 필요 없어. 다 찢어버려. 그래서 제가 모든 책을 불태웠잖아요. 왜?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 기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기간이. 왜 이런 데 빠져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구원파도 들어가고 온갖 막 신천지 별천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왜 화이팅해요? 그냥 화이팅이래. 그냥. 미지근한 사람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뭔가 호기심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막 기웃거리다가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아멘이래. 갔다 오셨어요. 물론 이단에 가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그냥 쓸데없는 열심입니다. 쓸데없는 열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
성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발로 해야 되잖아요. 발로. 축구를 손으로 하고 있어. 손으로. 100골을 넣어보세요. 손으로. 원리 원칙이 있는데 이단은 이제 그 원리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 낭비. 그러자 20대가 너무 저는 20대가 어두워. 20대가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다행인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신 차렸단 말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왜? 보잖아요. 서울대 졸업한 놈도 있고 의대 다니고 온 놈들 다 비교하니까 이 나만은 바보 천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이상한 데 들어갔구나. 군대가 저를 살려준 거죠. 군대가. 만일 우리가 무리 가운데 거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잘 지켜야 돼. 교회와 가정과 학교, 직장, 모든 그 처소에 대해 자리가 있죠. 거기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빼앗았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잡힐 위기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 이제 계략을 꾸미죠.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전령이 있어요. 이 전령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압살롬의 사람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령이 우물 속에 들어가 숨어요. 그때 한 여자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이제 아귀를 덮죠. 그 위에다가 이제 찌은 곡식을 널었는데 전령을 숨겨준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18절 19절. 사무엘하 17장 18절 19절 4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때리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전령을 숨겨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령이 압살롬의 사람에게 안 잡혔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빨리 피하게 만듭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작은 헌신으로 다윗이 큰 승리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성경에서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론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름 없는 여인의 작은 헌신이 위태로운 전장에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김봉숙 집사님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도는 잘하지 않았다 했는데 딱 몇 사람 데려다 놨어요. 몇 사람. 그걸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나비 효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저는 태풍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욕심, 내 이기심, 어떨 때는 직장 자체를 씌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이탈할 수 없습니다.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응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